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시작한 인생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되신 예수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인사하겠습니다. 자연스러워지는 그날까지 인사하겠습니다. 자, 축복하시죠. 어떻게 축복하실래요? 여러분 자유롭게 축복하세요. 자, 인사하세요. 시작. 참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참 귀하십니다. 시작. 참 귀하십니다. 여러분 참 좋은 분들이에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시는 거 보니까 좋은 분들인데 우리가 귀하다 선언할 때는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왜 귀하신지 아십니까? 참, 왜 귀하냐면 주님이 그분을 귀히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면 이제 저는 여러분을 어린아이로 대하고 아시겠죠?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이 귀한 거죠. 사실 오늘 11번째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이 시리즈의 11번째 설교인데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지난 시리즈를 쭉 돌이켜보니까 고민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의 첫 시작이 거짓 경건이었습니다. 거짓 경건과 함께 여러분들 장롱 정리를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요. 짝퉁들 갖다 버리자 그랬는데 제가 차라리 5만 원씩 선교헌금하는 건 하겠지만 그런 불편한 얘기 하지 마세요 하는 시작과 함께 우리 시작했죠. 그래서 거짓 경건, 또 책임지는 게 뭔가, 믿음이 뭔가를 같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시 한편으로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이쪽에 와서 피켓을 들 것인가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혹은 우리가 소유된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역설적인 존재인가, 업사이드 다운 하는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이런 제목들을 쭉 가지고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저하고 어떻게 같이 왔는지 같은 고민을 우리가 쭉 이제 같이 붙잡고 왔다면 오늘은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왔다. 이제 드디어 카운터블로 이제 한 방 먹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기 위해서 어저께 아니고 오늘 아침에 새벽 1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지난 10편의 설교를 다 이렇게 빨리 가기 모드로 한번 다 들어봤어요.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제가 한 얘긴데도 막 새로운 게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제 절박함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뭐라 그러죠? 안타까움, 씁쓸함. 사실 그거는 이 시작할 무렵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를 놓고 제가 한참 여러분들하고 많이 실험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이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교회를 알아요, 교회를 다녀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헌금도 해요, 또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직분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하고도 친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 모셔다가 교회식으로 처리해요. 그런데 결정하는 건 말이죠,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누군가 사람들하고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이 일은 너무도 세상과 다르지 않은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는 거죠. 우린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어차피 천국은, 어차피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 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고백이라면 우린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우리는 이거를 은혜로 구원받는다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 우리 확인했어요. 기억하시나 몰라, 사도행전 8장에 말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시몬이 그가 믿었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좇았어요. 그리고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빌립과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안수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시몬이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주어 그 은사를 사려고 하니까 뭐라고요? 네 마음과 생각이 틀렸다 이거지.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이 도와 상관이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믿었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좇았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식으로 처리했어요. 헌금도 열심히 했어요. 목사님도 잘 알아요.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의 태도가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불순종의 영처럼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과 차이가 없다면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과 이 그리스도인이 차이가 없다면 말이죠. 진짜 예수 믿는 건가 하는 생각, 이 절박감, 제 자신이 거울 앞에 섰을 때 이 부끄러움, 이 질문을 가지고 사실은 시작한 거죠. 우리가 항상 배우지만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불행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는 건 아닌가. 두 번째 생각해 보니까 돈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돈 얘기를 많이 해서 명품 얘기 많이 하고 말이죠. 명품 앞에 불행해야 하고, 그죠? 명품을 추구하는 그 가운데 가지는 그 폭력성과, 또 우리의 개인주의적인 삶의 태도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물질에 관해서 내가 가진 건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거 다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 나눌 거 다 나누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맞게 쓰는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를 가지고 제가 시비를 걸었단 말이죠.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씨름하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씨름이에요.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저하고 무슨 설교를 맞춰본 건 아닌데, 설교 본문은 다른데 어쩜 저렇게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물질이라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비행기 타는 얘기 했잖아요. 저 비즈니스 클래스 타면 저 이코노미 것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 먹어보면 말이죠, 좋은 음식점 가보면 다시는 옛날에 갔던 그 몇천 원짜리 음식점 가고 싶지 않아져요. 좋은 음식이 주는 그 물질이 주는 그 많은 그 돈의 힘이 가져다 주는 그 쾌적함, 안락함, 만족, 이게 그런 것을 우리 경험할 때 우리 온 몸이 아우성치면서 뭐라고 외친다? 이게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의도를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의도를 가지고 마주서지 않으면 그냥 넘어지는 게 우리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씨름해보자 그랬던 거죠.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그렇고, 또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만큼 불행하고, 불행하니까 불행한 만큼 분노하는 이 시대는 사실 우리가 소유에 대해서 다시 근본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그런 고민과 질문과 함께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 길을 쭉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뤘던 건 뭔고 하면 위대함이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위대함, 무엇이 위대한 삶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인가? 우리는 규모의 경제학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아래주는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가 위대하다고 여겼는데, 제가 애써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애써서 강조해서 NO!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위대한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필요에 맞추어서 내가 다시 받을 생각하지 않고 나누어 주는 것이 위대함입니다. 그렇게 공부했는데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중단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다시 돌이켜 받을 수 없는 그 시간을 나누어 주는 어머님들의 헌신을, 그 가정주부의 헌신을 나는 위대하다 애써 말했던 거죠. 왜 애써 말해야 되냐면 위대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희생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순교는 차라리 쉽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인생은 과연 위대한가? 위대하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지만, 우리가 여기서 아멘하고 나가는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와요? 아니야! 안 목사 틀렸어! 그죠? 이게 적절한 유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선배님이신데 학생 때였대요. 외과 수술을 들어갔는데 간에 큰 농양이 있는 수술인데 교수님이 그거를 이렇게 이 디바라는 리트랙터로 땡기라 그런 거예요. 땡겼어요. 근데 이게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터질 텐데. 근데 선생님이 수술하다가, 요즘은 그런 선생님들 요즘도 계시긴 하지만 이제 수술 가위로 때립니다. 이렇게, 야 땡겨. 그래서 터질지 모르는데 땡겨. 터질지 모르는데 땡겨. 근데 확 땡겼는데 확 터진 거예요. 이게 이제 터지면 이제 일 나는 거, 그죠? 일 나는 건데 그 의사의 입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거봐, 터졌잖아. 이게 학생이 이렇게 땡기고 있다가 교수님한테 거봐, 터졌잖아. 그죠? 그 순간 교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나가. 그죠?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면 거봐, 아니잖아. 흥분했네. 이제 안경이. 저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목사의 갈등은 뭐다? 선포한 대로 내가 못 살 때가 사실은 갈등이에요. 매주 여기 올라올 때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올라온 이 갈등은 선포한 만큼 내가 살아내느냐가 문제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가? 어떻게 세상을 달리 보는? 여기 오늘 그 에베소서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게 영적인 표현, 이 성경적인 언어로 되어 있지만 이게 바꿔 말하면 이게 세계관입니다. 이 사실 신학자들, 특히 이제 선교 신학자들 이 세계관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세계관은 세상과 나를 이해하는 틀이에요. 근데 이 세상과 나를 이해하는 틀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전에 갔는데, 아프가니스탄에 갔더니 저희들 보고 손님이라고 이렇게 평상에 올라가 앉으래요. 그래서 올라가 앉았어요. 신발을 신고 올라가 앉았어요. 쭉 앉았잖아요. 그럼 여긴 뭐다? 우리에겐 이게 뭐다? 방바닥이죠. 그리고 이제 점심을 대접하는데, 아프간에 나는 파키스탄보단 두껍고 우즈베키스탄보단 얇아요. 이렇게 동그란 난 굉장히 맛있는데, 이 빵이 주식인데 이걸 툭 던져요. 어디 앞에? 내 발 앞에 던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방바닥 앞에 아무것도 안 가려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거기가 어디냐면 식탁이었어요. 동일한 실제가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나를 이해하는 눈, 이게 세계관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그 생각하는 틀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쩌면 그 틀이 전혀 안 바뀐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 고민을 같이 좀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리즈 끝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가, 이거 끝날 땐 뭔가 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카운터 블러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카운터 블러 다음에는 이게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 충격을 줄 거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붙잡아야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을 때, 아니 내가 지금 이제 죽음 앞에 섰을 때 붙잡아야 되는 것은,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에요. 내가 압도당해서 절망해서 세상에서 어쩌면 저 세상의 찌꺼기 같이 됐을 때, 그때 내가 다시 들어야 되는 것은 복음이에요. 오늘 그 복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첫째, 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는가? 첫째, 따라하세요. 우리는 죽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으면 말이죠, 끝납니다. 우리 막 소유 가지고 씨름했잖아요. 그죠? 가진 거, 명품 가지고 씨름했잖아요. 뭘 먹을까를 가지고 씨름했잖아요. 뭘 어디서 타고 다닐까를 씨름했잖아요. 죽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죠? 안 그래요? 죽어봤어야지 우리가. 죽으면 소용없습니다. 죽으면 끝나요. 여러분과 제가 죽었다가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선언이 첫 번째,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요. 죽었다. You're dead. 죽었다. 확실히 죽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아직 시작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는 그러면 저는 이제까지 몰랐는데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중간에 새롭게 발견할 수 있어요. 중간에 새롭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 회심은 뭐라고요?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거 언제 물어봤다고요? 처음에 물어봤다고요? No, 아닙니다. 한참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같이 살아낸 삶의 무게, 살아낸 시간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들로 알게 할 때 그 시간과 함께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게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얼마나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22년 동안의 삶을 통해 그 무게를 가지고 고백하는 여보 사랑해는, 제가 처음에 결혼하자고 여보 사랑해에 비해서 어떤 게 더 크고 무겁다? 22년의 시간을 가진 그게 더 무거운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은 이때 처음 시작할 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흔들릴 때,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오늘 내가 이렇게 씨름해도 나는 왜 변화가 없을까? 그때 우리가 다시 처음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그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착각하지 마. 넌 죽었어요. 넌 죽었어요.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어깃장났던 우리의 삶의 태도 때문에 우리는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죽었다는 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죠? 허물과 죄로 인해 너희가 죽었다. 이게 에베소서의 말인데, 그거를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다시 말해줍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겁니다. 이게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다는 신약 성경이 5번 증언되는데 그 중에 3번이 이 복음서에 나와요. 어떻게? 예수께서 두 강도와 함께, 두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 이게 그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그리고 로마서 6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할 때 사도 바울이 이 단어 써요.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말은 예수께서 죽으신 그 죽음에 우리가 함께 연합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다 죽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건 심판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죽은 그 죽음에 예수께서 함께해 예수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죄 가진 게 많아요. 그럼 앞으로도 죄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죄값을 확실히 치르는 방법이에요. 빚 갚으면 그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제가 누구에게 빚 졌는데 그 빚 갚으면 그만 아니에요. 그럼 자유잖아요. 그다음에 떳떳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떳떳할 수 있는, 율법의 요구에서 떳떳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그 죄값을 다 치르는 것인데, 죄의 값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죽은 거예요. 다만 그냥 죽었다면 영벌이겠지, 그냥 죽었다면 다시 희망이 없는 영원한 심판이겠지. 그러나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께서 내 수치를 지시고 그분이 죽었어요. 예수께서 내 부끄러움을 가지고 죽었어요. 내 가난함을 가지고 죽었어요. 내 이 죄, 누구 앞에도 펼칠 수 없는 그 죄를 가지고 그분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시겠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 여러분을 참소할 거예요. 네가 그리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네가 그리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인가? 누가 우리에게 너 자격이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볼 때, 너 값을 치렀어?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린 뭐라고 대답한다? 나는 죽었다 해야지. 죄값을 치르고 죽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무엇인가에 묶여서, 누군가의 정죄와 누군가의 판단에 묶여서 아직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죠. 그때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그 어떤 판단도, 그 어떤 정죄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죠. 왜?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고 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두 번째,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죽은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존귀함과 영광과 안전 그리고 책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주관적 진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것은 주관적 진리가 아니에요. 객관적 계시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 번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드시 여러분께 전하는 제 증언은, 우리는 의견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건에 의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과 사상과 신념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행하신 사건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내 생명을 준다 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 내가 구원할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고 내겐 생명을 줄 권세도 있고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 것이라 하셨어요. 말씀대로 죽고 사셨어요. 주께서 우리 죄값을 치렀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셨어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럼 예수께서 사신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까지 함께 고민해 왔던 것처럼 다른 태도와 다른 결정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일상의 삶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죠. 그러나 그게 그의 매일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예배라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됐다? 상황이 어려운 것을 통해서 증명됐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말하지 않았어요. 피켓 들지 않았어요. 그가 사자굴에 떨어져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왕이 그를 다시 불러 말할 때까지 그는 침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그 삶의 태도, 예수께서 사시는 그 영광스러운 말이죠. 그러면 왜 안전한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제 그분이 들어와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접하는 건 뭐라고요? 주님이 먼저 나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영접할 수 있다 했어요. 이 놀라운 확실한 사실, 여러분 고개만 끄덕이시면 안 되죠. 아멘 하셔야죠. 우리가 그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를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끌어안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아주신 현실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영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건 말이죠. 그분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분이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언제 죽어도 괜찮은 거죠.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생명이 오늘 내 안에 있는 건데 그것처럼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모시는 컨테이너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내가 그분을 모시는 그 그릇 컨테이너라면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때 나를 어떻게 봐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로 나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든 것의 그 모든 가치의 시작과 출발점이에요. 시작이 그래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 시작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시작된 거예요. 시작됐네. 우리 주의 사랑이 거기에서 시작된, 우리로 그 시작된 그 객관적인 사실이 오늘 우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한지 이제 한번 보세요. 주님이 우리 권명철 전사님 안에 사신다는 거지. 우리 안에 사신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돈 앞에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할 때마다, 나이도 비슷한데 왜 저 친구는 벌써 저렇게 됐는데 나는 이 모양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이거밖에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풀리나 그럴 때마다 누굴 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봐야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봐야죠. 여러분과 제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이게 바울의 아주 독특한 어법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the faith of the Son of God이에요. 이게 직접 번역하면 그릭 말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피스티스라는 말은 이게 믿음 혹은 신실하심, faith, faithfulness 이런 뜻이에요. 바꿔보면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이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나서 또 맞지 않는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좀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대요. 그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가? 차라리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그 자리에 죽고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죄 짓지 않고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이 삶을 이 세상에서 문제를 씨름하고 문제와 함께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는, 혹은 살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뭐 때문이다? 신실하심 때문이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그렇게 안 믿어오세요? 왜 여기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다른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찌 아끼시겠느냐,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가 말하지, 사망이나 권세나 장래이나 과거나 오늘이나 현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가 선언할 수 있겠어요? 그가 옥에 갇혔죠. 강도를 당했죠. 그가 강도도 당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매도 맞았죠. 타장도 엄청 죽을 뻔한 매를 3번인가 맞았고, 그는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고, 오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가난한 사람 같았어요. 쫓겨다녔어요. 죽을 뻔했어요. 돌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려졌어요. 그런 삶이, 그렇게 흔들리는, 미친 바람에 흔들려 찢기는 것 같은 삶 가운데서도 그가 어떻게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일도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명품 앞에서 흔들리는 나를 그분이 사랑하시고, 돈 앞에서 주눅드는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과 저를 이끌고 가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흔들릴 때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 다시 붙잡아야 돼요. 그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줍니까?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 공황장애가 있어 죽을 것 같은 분들 말합니다. 너 죽었어. 돈이 없어 죽겠다 소리가 나는 분들, 그래, 넌 죽었어. 그 모든 수치와 함께 넌 죽었어.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네 안에서 사는 거야. 그 어려움조차 주님의 거야. 힘든 상황조차 주님의 거야. 문제도 주님의 거야. 그러므로 어려움을 통해서, 힘든 일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신실하심을 보여줄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나를 붙잡아 끌고 간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 들으셨죠? 그 복음이 여러분 붙잡은 거 아시죠? 분명히 착각하지 말고 드세요.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았어요. 거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이끌려간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그냥 죽겠습니다. 그 상황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죠? 그냥 끌어안고 같이 죽는 거예요. 나 그 대신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설 때 주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 붙잡고 사는 사람, 아니 주의 신실하심이 나를 붙잡고 가는 거 내가 알고 누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이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다시 수치에, 다시 부끄러움에 빠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내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증명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내 인생을 다시 처음부터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내 눈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생명을 주어 값주어 사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귀하다 나를 보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과 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시간을 낭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시간을 바깥에 허비하며 끌려버리고 있을 때, 무언가 욕망에 끌려 우리가 사로잡혀가고 있을 때, 하나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때마다 그 상황 앞에, 그 욕망 앞에 당당히 마주서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로 다시 주님 앞에 죽고 거듭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 하나님 이 사랑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시작된 사랑인지, 하나님 이 창세전부터 시작됐던 사랑, 창세전부터 나를 향하여 시작됐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무겁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도 어떤 권세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나를 죽여주시고, 나 우리를 죽여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새로워지고 주님 그리스도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사랑의 크고 높고 깊고 넓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선택하여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알아서 주님 안에 죽고 주님 안에 다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래서 나의 죽음이, 허물과 죄로 인한 나의 죽음이 영벌과 심판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 되도록 그 귀한 생명, 거룩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합당히 받아 누리는 자녀 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복음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주의 생명으로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